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날 조카에게 세뱃돈을 줬다가 조카가 이것밖에 안 주냐고 투덜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엄마 생신을 맞아 글쓴이의 가족이 모인 자리, 설날을 겸해서 조카들에게 세배를 받았다는데요. 큰언니의 아들 1명과 작은언니의 딸 2, 총 3명의 조카가 나란히 세배를 하고 A씨는 돈을 담은 예쁜 봉투에 작은 손편지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초등학생들인 조카들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몰랐던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큰딸에게는 3만 원, 3학년인 작은딸에게는 2만 원, 5살 막내에게는 10,000원을 줬다는데요. 그런데 작은언니네 큰딸이 A씨가 준 돈 봉투를 열어보고는 와, 이거 갖다가 뭐 하냐? 라고 투덜댔다는데요. 이후 자기 동생 거를 열어보곤 넌 얼마냐 묻고 5살 아이를 보고는 쟤는 물건 사는 것도 모르는데 왜 10,000원이나 줘요?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태도가 그게 뭐냐며 지적하자 조카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데요. 이에 A씨의 형부가 조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혼냈고 조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조카의 엄마인 작은언니가 아직 애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거들었다는데요. 결국 A씨는 화가 나 조카들의 세뱃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화폐 가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 단돈 100원만 주신다고 해도 제 영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3년 넘게 정성껏 키웠는데 여전히 만지려고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해서 걱정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3년씩이나 밥을 줬는데 저 모양이라니, 복날에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댓글이 주로 달렸는데요. 한 댓글에 모두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답니다. 당신도 20년 넘게 밥 준 어머니한테 대들잖아.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같은 의미의 속담이 있는데요. Bite the hand that feeds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밥을 주는 손을 물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혀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버릇이 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분명히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은 바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이미 아주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혼자서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많은 신세를 지고 태어났고 아주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며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동안 교도소에 한 달에 2번씩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찬양 인도하러 교도소에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꼭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은혜가 전혀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학을 가고자 했던 청년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못 가게 됐다고 합시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모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설사 대학은 못 가더라도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대학을 못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평생 주고받으며 삽니다.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받은 것은 적고 준 건 많다. 준 거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빼앗긴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해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평생을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는 것은 적지만 받은 것이 많다. 나는 많이 받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흑자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극단적인 표현과 함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는데 그 주인이 안 갚아도 된다 라면서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은 기분으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고 엎드려서 비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자기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의 귀에도 들어가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너도 내 빚을 갚아라.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죠. 그래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와 1데나리온은요 6,000대 1입니다. 그래서 즉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래서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100데나리온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0달란트는 6천억이에요. 6천억. 6천억. 그래서 예수님의 계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의 6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만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잘못이 있잖아요. 그는 핍박자였고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또 한 번 감사하고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못 받은 복이라도 좀 받아야겠습니까? 보상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복을 받든 못 받든 복이 내게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의 자기에 대한 가장 진실한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대단히 생산적인 은혜입니다.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사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긍지와 사랑으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자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정치, 사회,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격,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 없는 자유,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체면이나 명예에 붙들리거나 양심에 부끄러우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고 항상 자유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와 모든 자유를 누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자유를 가졌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자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움켜쥐고 벌벌 떠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을 십자가는 남이 나에게 지우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포기,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임을 아는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다. 한 남자에게 매이고 한 여자에게 매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정을 섬기고 한 사람에게 매인다는 그것이 사실 무한한 자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인다는 것, 내가 스스로 매인다는 것, 이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까? 매이고 매일 뿐만 아니라 미쳐야 합니다. 내가 매인 것에 미쳐야 해요. 몸은 매여 있는데 마음은 떨어져 있다면 불행하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매이고 미쳐야 합니다. 내 정신까지 함께 매일 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매임은 나의 선택입니다. 선택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신념을 위해, 자기의 신념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유를 위해 자기를 모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대상과 정열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미쳐서 하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자기 포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둘째는 자발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나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권리를 다 쓰고도 모자라서 남의 권리까지 빼앗아 옵니다. 그렇잖아요. 권한대행이라는 한덕수 총리 보세요.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다 자기가 자기 권리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포기하며 사는 것처럼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은 없습니다. 셋째는 스스로 버리는 사람은 더 크고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가 먼저 종이 되고 버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얻기 위해 종이 되었다.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종이 돼야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람은 아직 유치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함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를 버림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됨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해야만, 사랑으로만 자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버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돼야만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수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아주 개인적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요, 평생을 바쳐서 피아노를 연주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보니까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슬퍼했대요. 이제 자기의 한계가 왔다면서 죽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피아노를 연주할 때 받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만을 기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제 그 기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제자를 가르쳐야죠. 제자들을 잘 가르쳐 놓고 내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두 번째의 기쁨도 알고 살아야죠. 왜 슬퍼하고 왜 죽고 싶다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왜 나만 먹고 즐겨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재미도 알고 살아야죠. 여러분,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얻고,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질 때 그것을 내 기쁨으로, 내 이득처럼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끝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마지막 비결은 나의 명예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가벼워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능자가 되고 무력자가 되고 여러 모양의 인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의 목표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저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저쪽이 주인이 되고, 내가 처절해짐으로써 저쪽에 영광이 돌아갑니다. 내가 죽음으로 저쪽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아주 복음적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019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 돌아가신 프란시스코 교황이 바티칸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의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를 초청해서 평화 회담을 했을 때, 회담 마지막에 대통령인 살바키르와 반군 지도자인 리크 마차르에게 제발 전쟁을 멈추고 오늘의 평화 협정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입니까? 남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멸시하느냐입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진실한 생의 목적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영원히 헛되지 않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일처럼 보람찬 일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됩시다. 그래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땅히 수고합시다. 나의 이 수고 뒤에 큰 영광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할 때 그 어딘가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 영광과 긍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반드시 어딘가에 열매로 맺히는 수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가 장차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며 내가 지금 손해를 봄으로써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득이 돌아가는 수고를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하늘의 미랄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복된 인생을 사는 가까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